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는 시가 이 영원한 생명을 나가고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시사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가면 도와주라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안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죠. 오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들고서는요 거리를 걸어다녔어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아니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리가 암흑천지가 되어서 다닐 수가 없어서 내가 거리를 밝히려고 등불을 들고 나섰네. 당시에 그가 살던 때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 윤리, 도덕이 실종이 되어져서 불의와 악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시대가 너무나 어둡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며 그 빛을 대낮에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인간이 실종되어진 시대 속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인간들은 이렇게 밝은 빛을 애타게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 줄 모르기 때문에 또한 나올 수도 없어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참빛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참빛이 누구인가도 모르고 빛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체는 빛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햇빛을 쬐어야만 질병이 없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우리는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없게 되면은 사람이 착 가라앉게 되는 그러한 뭔가 좀 사람이 착 가라앉아서 늘 좀 피곤하고 그리고 또 수면 작용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불을 뒤집어 쓴다든가 햇빛을 뭔가 좀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래 가게 되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울증에서 해결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밝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햇빛을 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점차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생명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건강한 게, 우리의 영혼의 빛 대신 이 주님 앞에 나와 소생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 속에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겨울이 길다라고 해요. 낮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이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요, 거의 그 햇빛을 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이 바닷가에 가면은요 완전히 우통을 벗어버리고요, 거의 한나절을 굉장히 그 태양볕에 누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되면 낮 시간이 낮 시간이 짧아지니까 거의 햇빛을 받지 못하는 거죠. 춥고 바람 불고 음산하고 한창 일해야 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한 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서 햇빛을 보는 시간도 짧고 비가 자주 내리고 또 구름이 낀 날이 많이다 보니까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신경통 환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살자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빛을 못 보니까 죽어가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과일이 나는 곳이 캘리포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캘리포니아산 과일이요, 왜 좋으냐면은 뭐 땅이 좋아서 좋은 걸음을 써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다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햇빛을 많이 쐬니까 좋은 과일이 나온다라는 거죠. 햇빛을 많이 쐬니까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유명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렌지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산 그 오렌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햇빛을 많이 쐬기 때문에 좋고 맛있는 과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햇빛이 없고 날씨가 흐리다면 어떻게 되느냐? 농작물은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햇빛을 내리쬐면은 병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을 많이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빛에는요 4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1차원적인 빛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불입니다. 가스불이라든가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이 모닥불 같은 거. 2차원적인 이 빛은요 인간이 발명해낸 이 전기불입니다. 전기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밤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전기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따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원적인 빛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 개발로 돼서 우리가 이제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4의 빛, 제4차적인 빛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빛.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은 바로 영적인 빛, 그리고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빛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바로 이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빛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이 있어야 이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5절과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5절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행하려면은 하나님과 또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서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거죠. 날마다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갈 때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은 조금도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날마다 나의 삶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면요, 어둠은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으세요. 이 빛이신 이 하나님을 사귀는 자가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로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어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이 삶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게 하는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는요, 날마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평생 기도로 살았던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2100명의 이 고아들과 그리고 또 10개의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89명의 선교사를 도왔고 9,000명의 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어요. 그는 해마다 400만 부의 이 소책자를 발간했고요. 또 수만 권의 이 성경을 선교지에다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매일 장사하는데 16시간을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16시간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장사하는 이 사람은요, 완전히 몸이 지쳐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영혼은 메말라 있었고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계속적으로 괴로운 그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1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일만 해야 했던 거죠. 근데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기를 원한다면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속사람이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내가 하루에 16시간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16시간의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더니 조지 밀러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살아도 죽는 것이다. 나부터 나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지 밀러가 80이 되는 그 어느 때예요.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일평생 만여 명의 그 고아들을 먹여 살렸고 또 10만여 명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고 또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런 많은 선교사들에게 수만 권의 성경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조지 밀러가요 앉아있던 의자에서 말없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그 의자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은 그 의자에 얹고 그리고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비결이요. 이게 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요. 학생들에게 자신의 기도하는 그 삶을 알려줬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복이 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또 나에게 뭐 어떤 뭐 일을 해서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이 단둘이 맞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 정말 많은 시간을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버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에 16시간을 일해도 자녀 교육하기가 빠듯하고 내 노후 생각하면 부족할 것 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함께 봅니다.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사람들과 진정한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데 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이고 자기의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거리낌이 없는 사랑의 삶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1950년대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 미녀 배우 오드리 헵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은요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온갖 명성과 부귀 영화를 한 몸에 거머쥐었던 그 사람이 말년에는요 헐리우드에서 마감하지 않고 그는 굶주리고 헐벗은 그 아프리카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어느 날 밤에요 그는 오랜 투명 끝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에게 또 다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손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과도 바르고 정당한 교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과 진정한 사귐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는요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 잡혀온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물론 이 예배는 숨어서 비공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11조를 했느냐? 자신들이 먹고 있는 그 부족한 빵, 그 부족한 빵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드린 빵을 누구에게 썼느냐? 바로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심하게 고문을 받아서 고통받는 그 형제들에게 준다든가, 아니면 새로 잡혀온 형제들에게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누가 고문을 당했을 때 그 10분의 1의 그 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참 인생에 비치신 그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주거하는 그 사람들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사제의 그 은총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7절로 10절 함께 볼까요? 7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7절로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았지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제 씻음을 받고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육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자백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날마다 또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계속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와서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날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삶을 비추어서 내가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요 친구들과 낚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공교롭게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낚시를 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그런데 주일날 가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사람만 유독히 월척을 잡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파리만 날리는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월척을 낚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그날따라 굉장히 낚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은 물고기를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물속에 담겨놨어요. 그러면서 낚시를 이제 내려놓는데 옆에를 볼 때마다 굉장히 흐뭇한 거예요. 오늘따라 낚시가 굉장히 잘 되니까 좋은 거죠, 기분이. 그래서 잡은 물고기 계속적으로 물고기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물고기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야 누구누구 집사야. 집사라는 작자가 말이야 주일에 교회는 가지 않고 낚싯대 쪼그려 앉아서 남의 콧구멍이나 깨고 있고 너 정말 집사 맞아? 너 집사 맞는 거야? 내가 무슨 니하고 원수 졌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야 이 잡사야.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건 환청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요 이 사람이요 이 남집사가요 낚시돈을 주섬주섬 챙겨서는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나 갑자기 집에 급할 일이 생겨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서는요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향하다가 교회를 발견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부랴부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요 일생 동안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너무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빛 가운데 살려고 또 생각지도 않고요. 그냥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려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일 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내가 빛 가운데 살고자 또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리스 장드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세기가 나온 그 첼리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1920년 이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카세트라든가 텔레비전이 없었던 때라 오직 악보를 보고서만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악보를 보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또 어느 날 피카소를 만나게 되는데 피카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피카소 씨,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첼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첼로 그림을 한 장만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카소는 흔쾌히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멋진 첼로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이후에 몇 번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첼로 그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피카소가. 그래서 모리스 장드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피카소가 약속을 잃어버렸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는요. 자기도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카소가 이 장드롱을 만났을 때 불쑥 뭔가를 꺼내서 이 장드롱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피카소가 10년에 걸쳐서 정말 이 장드롱이 정말 마음에 들어할 그런 첼로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피카소가요 장드롱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첼로의 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드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서 위대한 이런 위인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길이요, 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칠 수도 있고요, 가파른 언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비탈길이라서 넘어질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듯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날지라도 빛 가운데 가는 길이라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5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 것만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되 끝까지 빛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존 버nen이 쓴 이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보면은요, 한 기독교인이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요. 근데 그 길에는요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허영의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유혹의 도시가 있었고, 또 고통의 그 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길들을 하나하나 다 헤치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빛이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삼고서 빛이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결코 멈추지 않는, 끝까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빛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는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혹 가다가 뒤돌아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 가다가 어둠의 방향으로 바꾸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빛으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시는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